예배를 선택하신 사랑하는 우리 운하가정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 끝까지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그래요,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의 초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멘. 자, 우리 초대받은 우리들 함께 회개의 노래를 부르신 후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3절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우리의 믿음 힘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올곧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흰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겪는 슬픔에 독생자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귀중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 잘못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연장해 주시고 세상의 구원을 얻기까지 참아주시는 섭리를 깨달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용서함 받은 우리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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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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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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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나누겠습니다.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령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뼈는 가뭄에 나무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열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의 외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송영 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구별된 백성이라 성별하신 은혜를 이 시간 찬송드립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사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생명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곳 운하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운하 가족들 가정마다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각각의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부림에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1장 1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 주느냐. 아멘. 드린 예물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베푸신 죄인을 의인으로 높여주사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의 넘침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드립니다. 수입의 진정한 11조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믿음의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계획과 바램과 소원을 담아 목적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지켜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로 찬양드립니다. 주의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려 이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바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품고 살아갑시다. 따뜻한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세한 광고는 함께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부터 우리 기존 사택과 또 주방 또 화장실 그런 것을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른 특별한 광고는 주보 꼭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여는 찬양 부르신 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만 바라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지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피신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갔었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다윗은 그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엔게디 광야 근처에 있는 그 동굴에서 굴에서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들어온 거였어요. 야, 사울 혼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한 번의 칼을 휘두르면요, 이제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은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으로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죽음이 목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가 내 앞에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게다가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제 원수가 너의 손에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그 원수를 해결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라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그리 잘못된 처신이 아니라는 판단이 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그래 이런저런 이유로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5절 이하의 다윗의 행동입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제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칼을 들어서 옷자락을 싹 뱁니다. 그 옷자락을 싹 벤 이후 다윗이 어떻게 되었냐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이후에 마음이 찔렸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 순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일행들은, 또 다윗과 그 무리들은 사울을 죽이려 하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과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물론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과 다릅니다.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시죠. 하지만 혹여나 겉모습만 마지못해서 이런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 듯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선뜻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보다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찔림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일 이러한 다윗과 같은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에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어물쩍저물쩍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 경험, 왠지 모를 그 행위를 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이 이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마음속에 찔림을 경험해서 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를 내가 해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다윗은 그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그런 거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내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의 나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 아유 이런 나는 어떡하냐, 이도저도 아니구나, 이럴 때 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아니니 내일은 어떨까,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바에 하나님의 사람이고니 뭐니 다 소용없어 라고 판단해버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속삭여서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늘 하루하루의 삶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찔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간구했을 때 그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구했을 때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어떤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야.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내 마음속에 찔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그 순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끊임없이 묻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시기에 부족한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으신 분들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격 없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격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야. 왜? 우리는 찔림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결단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그 결단의 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요,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물어야 돼요. 아마 다윗도 그러했을 겁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딱 벤 순간에 다윗이 왜 고민이 없었겠냐고요. 사울을 죽일까 말까, 주변에서 죽여도 괜찮아. 그래서 그 행동을 딱 하는 순간에 아이고,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그 왕을 내가 해하려고 했더니 말도 안 돼 라면서 마음에 찔렸던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 그 착각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을, 다윗의 인생의 전반을 본다면 사실 다윗만큼 평범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평범하다는 것보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울에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피신했던 그가 바로 다윗이었고요. 또한 말년에 자신의 아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이가 다윗이었고요. 매 순간 자신의 선택한 죄악된 일로 인해서 통곡을 했던 이가 다윗이었고요. 수많은 전쟁으로 쉴 틈 없이 지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자체를 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다윗, 아니 정말로 고난 가운데 연속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녹록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두 발을 이 세상 땅에 놓고 살아간다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걷는 이 두 발이 이 땅에 놓여 있다고 해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끝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음에 확신하기에 우리에게 이미 예배해 놓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시요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는 곳으로 넘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거를 다른 무엇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신앙을 둘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운하가족 여러분들, 사무엘상 24장 후반부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8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동굴에서 나와서 다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아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향해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이 옷자락을 보시라고요. 만일 제가 당신을 죽일 거라고 한다면 이 옷자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베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옷자락을 보시라고요. 억울합니다. 절 죽이지 마세요. 라고 다윗이 저 멀리 가고 있는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옷자락을 봤더니 정말 옷자락이 베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사랑하는 내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였고 악하게 행동했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래,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너의 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해질 것이야. 라면서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울은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래, 내가 너를 학대했건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래, 너는 왕이 될 것이야. 너의 손에 이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야. 라면서 사울은 갈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후 사무엘은 죽고 또 이후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하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죄악된 길을 갈 수도 있었어요. 또 그 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왠지 찔림이 있었어요. 그것을 간파하고, 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내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란 말이죠. 아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저 멀리에서 옷자락을 흔들면서 왕이시여, 저 당신 안 죽이려고 했어요. 이 옷자락을 보세요.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억울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만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이 질문에 모두 예스라고 대답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으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모두 다 예스라고 대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운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